시간에 우리는 누가복음 6장에서 평야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를 살펴봤는데, 일반적으로는 이것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설교, 우리 보통 옛날 개혁성경에서는 산상수훈이라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Sermon on the Mount라 해가지고 산상설교와 내용이 유사하다는 것 때문에 일반적으로 같은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실제로 보면 장소가 다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주제를 설정하셨고,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주제를 설정하셨기 때문에 이 직접적으로 교리적으로 봤을 때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원칙은 물론 비슷하죠. 그러나 적용할 때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그 유명한 팔복이라고 하죠. 영 안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말씀하셨던 그 팔복을 포함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가 산상설교라고 하는데, 그 산상설교의 주 대상은 천국, 즉 하늘의 왕국의 백성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은 천국의 수립은, 하늘의 왕국의 수립은 2000년이 연기되어졌고, 천년 왕국에 다시 주님께서 오실 때 그것이 아마 실제적인 헌법의 역할을 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나 누가복음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물론 대상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같습니다만은, 여기서는 하나님의 왕국인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지를, 참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위한 것이 누가복음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적으로 바울 서신과 모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많이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36절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37절서부터 아마 49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6장 죄송합니다. 37절,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너희가 재일 때 쓰는 바로 그 척도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은 굉장히 많이 남용되거나 또 오해하고 있는 구절인 것 같아요. 왜냐, 이 구절을 잘못 생각하면 판단하지 말라라 그랬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판단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라는 뜻이냐, 문맥에서 그 상관없이 그렇게 판단해버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필요 없고, 무엇이 악인지 선인지도 판단할 수 없고, 내가 한 행위가 하나님 말씀에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뉘앙스가 아니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판단, 그 다음에 정죄, 용서, 이런 것은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실에 대한 판단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이 한 행동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지 그렇지 않는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예를 들면 그렇죠, 또 우리가 마치 재판장이나 된 것처럼 그와 같이 아무런 긍휼이나 또 은혜나 이런 친절함이나 이런 것 없이 함부로 소위 말하면 죄인 취급하거나 그와 같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이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오해하면, 그러면 설교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라 하고 판단을 해야 설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뒤에서도 43절, 좋은 나무가 변질된 나무를 맺지 아니하며 변질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느니라. 모든 나무는 그것의 열매로 하나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가시떨기나무에서 포도를 거두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여기서 무엇이 선한 좋은 나무인지 무엇이 나쁜 나무인지 판단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특별히 이 복음을 전할 때 죄인들이여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사람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될 때, 그 사람들은 이 구절을 여기다 갖다 적용해서 당신들이 뭔데 우리가 죄인이라 그러냐, 이런 식으로 해서 판단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전혀 문맥하고 상관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뭐 너희 위선자들아. 그러면 예수님은 뭐 판단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데 여기서는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성경에 어긋나는 잘못된 행동이다. 여기까지는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원인과 뒷 배경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지금 누가 그 사람에게 크게 잘못을 저질러서 화가 나서 그 사람이 지금 복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뭐 그 원인 자체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함부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 한 행동 자체는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요한복음 7장 24절. 요한복음 7장 24절로 가시면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판단을 하라 그랬더니 판단 안 하면 못 살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옳은가 그런가 판단을 해야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지 안 살지를 또 결정지을 거 아니겠어요? 자, 요한복음 7장 24절에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겉모양으로 판단합니다.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그렇죠? 예, righteous, 그러니까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겉모양으로 판단해서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경우에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도 우리가 잘못하면 판단을 해버리는 수가 있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1절 내 형제들아 야고보서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 그 사람 어느 어디 대학 나왔대. 그 사람 집안이 뭐 굉장하대. 그 사람 돈이 굉장히 많대. 뭐 그 사람 어떻대. 뭐 이런 그가 가지고 있는 요즘 말로 하면 스펙이나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2절 만일 너희 집회에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오고 또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그에게 이르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그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받침 밑에 앉으라 하면 너희가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느냐. 그렇죠? 이게 얼마나 우리 인간들이 이걸 잘하는지 몰라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좀 그렇죠. 요즘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판단하는데 여러 가지로 판단하죠. 연봉으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뭐 학력으로 판단하고 거기도 그런 거 엄청 판단합니다. 근데 그런 거 물어보기 전에 벌써 딱 알아요. 왜? 그 사람들은 자동차 문화니까 차를 타고 다니니까 딱 봐가지고 무슨 차 탔다. 뭐 포드 탔다 그러면 노동자야 저거네. 노동자야. 그리고 뭐 소위 말하면 좀 고급차 탔다 그럼 저거는 에피스코펠리안 저 감독교회 사람인가 보다 가톨릭인가 보다. 벌써 아주 그 신분에 맞게 자동차가 대충 정해져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걸로도 이렇게 쉽게 판단을 당한다네. 과거에 어떤 분이 그 교회 한 큰 대형 교회 장로신데 사업을 잘 하시다가 그러니까 망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최고 고급 승용차를 타다가 아마 경차로 제일 좀 작은 차로 어떻게 이제 겨우 그거 타고 이제 갔나 봐. 그랬더니 교회 주차장에서 프라이드는 안 돼요. 그냥 이 장로님이 화가 나서 어디 교회에서 그따위 짓을 하냐고. 세상 사람들이 일도 아닌데 말이야. 그러면서 화가 나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교회에서 뭐 이렇게 회하게 온 사람 어서 오세요 하고 막 찾아가서 좋은데 앉히고 허름하게 온 사람은 쳐다도 안 봤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여간 이런 판단은 옳은 판단이 아니죠. 그렇죠? 주님께서는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의로운 판단이 되고 바른 판단이 되는가? 그것은 영적인 판단인데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 여러분과 제가 내리는 판단이 옳은 판단인지 그런 판단인지를 확증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 고린도전서 2장
15절. 자,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요, 2장 14절부터 3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을 세 종류로 나누셨어요. 세 등급으로 나누셨는데 14절,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거듭나지 않아서 성령이 내주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것들은 전혀 분별을 할 수가 없죠. 본성에 속한 사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그 본성 그대로의 사람,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품을 받지 못한 사람, 그런 뜻이죠. 두 번째 15절,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 spiritual man, 영적인 사람. 유명한 워치만니의 책이 있죠. 아주 spiritual man에 대해서 가장 아주 명저로 알려져 있는 한 250페이지짜리 3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조심해서 읽어보실만 하죠. 조금 어려운 면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는 면도 있는데, 어쨌거나 하여간 뭐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데요.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렇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걸 판단할 수 있어요.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으니라. 왜냐하면 자기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는 거니까. 그렇죠?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냐. 거의 mind of Christ.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mind of Christ, 그리스도의 생각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오셔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을 잘못 오해하면은 안 된다. 아무 판단도 안 해야 된다. 왜? 판단받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정죄도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정죄받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용서하라 그랬다. 왜 용서 안 받는다 그러지 않았냐.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신약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용서를 안 했다.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를 용서를 안 하면 그럼 구원도 못 받았다는 그런 뜻도 되나요? 이게 잘못 이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그대로 교리적으로 적용해서 막 또 고민하는 사람이 생겨요. 왜? 나는 아직 용서 못한 사람이 여럿 있는데 그러면 주님이 나를 용서 안 하시고 그러면 뭐야? 나는 지옥 간다는 소리인가? 이러고 또 얘기를 하는데 마귀가 속삭인다 이거죠.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그리스도인의 구원 교리에 대한 얘기가 전혀 아니죠. 예. 자, 그래서 이 37절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 그럼 우리는 이미 용서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에베소서 4장으로 가시면, 에베소서 4장으로 가면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이미 우리는 용서 받았으니까 용서하라는 소리네요. 에베소서 4장 32절.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이든 어떤 사람이든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한 것 같이 하라 그랬으니까 지옥에 던져질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그 누구를 용서를 못하겠냐 이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용서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정말 인간적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짓을 하더라도 용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실천이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누가복음 7장 37절 말씀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38절 말씀으로 갑니다. 붙들어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너희가 잴 때 쓰는 바로 그 척도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줄 때, 그렇죠? 내가 저 사람에게 준 그 방식, 그것 그대로 또 나에게 되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주면 많이 받는 거고 적게 주면 적게 받는 거고
그다음에 풍성하게 예를 들면은 아주 후히 주면 기꺼이 기쁨으로 주면 기쁨으로 받고 결국은 그대로 돌아온다고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런 말씀 같아요. 37절 38절을 신약적인 용어로 정리해 보면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행동하면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겠죠. 예. 자, 신약적으로 적용해 보면요.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보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칠 때 어떤 마음 자세로 바치는가, 10의 1조인지 10의 2조인지 10의 3조인지 뭐 이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일단 신약 성경에는. 자, 고린도전서 9장에 보시면 6절에 고린도 전서라 그랬나요 제가? 고린도 후서 죄송합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 다만 내가 말하려고 하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꼭 양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거기에는 뭐예요? 마음 자세, 어떠한 마음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내는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 그랬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은 어떤 마음 자세로 우리가 주었느냐에 따라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되돌려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시면 39절.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시되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둘 다 도랑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나 완전한 자마다 자기 스승과 같게 되리라. 자, 지금 이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한다고 하는 것은 이 영적인 눈먼 자가, 그렇죠? 이 물질, 소위 말하면 신체적으로 눈먼 자를 인도한다. 또 반대로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시면서 결국은 이 유대인 백성들 가운데, 유대 영적 지도자들 가운데 실제적으로는 눈먼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계신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 영적 지도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 참 잘못 선택을 하면, 그래서 거짓 교사, 거짓 또 사도, 그다음에 거짓 이 사역자,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 것이에요. 그 사람 잘못 따라가면 이제 그야말로 엉뚱한 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분별력 있게 잘 처신을 해야 되는데, 계시록에 보면은 잘 살펴보니까 그들이 진짜 사도가 아니다, 이걸 판단해서 그들을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네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유교적인 문화권에서 이 자라오신 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도 여전히 유교적인 문화, 그런 적인 그 습성이 남아 있어서, 글쎄요, 그게 뭐 군사부 일체에서 나온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목사님이 얘기하신 걸 뭐 판단하고 말고 하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목사님 통해서 얘기하시면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 막 이렇게들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는 생각해 왔던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는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마귀가 자기의 사역자를 심어서 거짓 교리를 퍼뜨려서 하나님의 자녀들마저도 다 미혹시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지금 다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특별히 강대상에 서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특별히 뭐 의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유심히 듣고 성경에 어긋난지 정말 맞는 건지를 우리가 분별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노블, 고귀한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참 고귀한 성품을 가져서 듣고 바로 그냥 믿으면 속을 수도 있으니까 정말인가 하고 성경을 날마다 찾아서 확인했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게 칭찬을 한 거예요,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2절, 요한계시록 2장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악한 자들을 용납을 안 했어요. 당신은 사도가 될 수 없다. 왜?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내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내었으며. 그래서 교회에서 축출해버렸대, 가짜 사도. 왜냐? 성경에 보면 사도의 조건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자로서 표적이 따라야 돼요. 성경에 따르면 그 사람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근데 그 조건을 갖추지 않았으면 성경적 의미에서의 사도가 아니야. 아무리 그럴싸한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뭘 해도 사도는 될 수 없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옵니다. 눈먼 소경.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나 완전한 자마다 자기 스승과 같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한 자가 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상기해 본다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성경에 따르면은요, 완전하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완전과는 좀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완전하다 그러면 그냥 그야말로 완벽하다 그런 뉘앙스로 들어오는데, 성경에서 사용하는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러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퍼펙트하다 그랬어. 근데 욥은 성경에 보니까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퍼펙트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퍼펙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준에 이르러서 완성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애가 5살인데 보니까 5살짜리가 해야만 할 정도의 것들은 다 해. 뭐 신발을 끈을 맨다든가 뭘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근데 그 5살짜리에게 10살, 20살짜리가 하는 것을 요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완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모든 게 100% 정말 아무런 흠이 없는, 죄가 없는 그런 뉘앙스하고는 좀 다르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가 형성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완전함의 목표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 보고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데 그 중에서 성경에 따르면 우선 3가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으로 가면 우리가 여기 보시면 스승과 같게 될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 스승과 같아야 되느냐, 셀 수도 없이 많죠.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은.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은 요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3장 15절 16절 13장 15절 16절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 죄송합니다. 13절서부터 봅니다. 자, 너희가 나를 선생과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니라. 지금 요 선생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누가복음에서 선생님과 같이 된다 그랬죠. 우리가 완전하게 되면 우리의 최종 목표는 선생님과 같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맞다, 너희가 옳게 불렀구나. 그러면 그 선생님은 어떤 분이신가? 14절.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여기까지만 읽으면 야, 교회에서 그럼 왜 발을 안 씻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발을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어떤 교회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발을 씻는 세족식을 하는 거구나. 그렇죠? 그런데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세족식에 대한 명령일까?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자, 뭐라고 얘기했는고 하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행한 것을
것을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뉘앙스를 잘 찾으셔야 됩니다. 행한 것 같이라고 하는 이 같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 as라고 하는 것은 비유를 할 때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한 사람을 보고 그렇죠? 그 사람은 강철같이 강인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강철처럼 강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 강철이라는 건 아니죠. 그렇죠? 장미처럼 아름답다. 그러면 장미의 특성을 장미처럼 아름답다는 그 아름다움에 초점이 있는 거지 실제 장미가 아니잖아요. 그 여자가 실제 장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내가 한 그것을 너희가 행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발 씻어야죠. 왜? 예수님이 발을 씻었으니까 그것을 행해야 돼. What 영어로 얘기하면 What I have done to you 라고 되어 있으면 우리도 세족식을 해야 되나 여기는 as잖아요. As I have 그러면은 비유법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하리라 이런 말씀이죠. 에베소서에 보니까 말씀의 물로 씻는다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다른 형제자매님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씻어주는 그 사역에 대한 비유로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as라고 하는 단어 하나에서 나올 수가 있죠. 자, 그래서 16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내어진 자가 그를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선생님처럼만 돼도 된다 이 말이죠. 자, 두 번째 성경에 보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돼야 되는 두 번째 항목은 첫 번째는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도 선생님처럼 해야 된다.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20절로 가시면은 요번에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박해를 받으셨네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 어디 있나? 14장 20절이 아닌가요? 가만히 있어보자. 성경 구절이 왜 이 15장 20절이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머릿속이 또 왔다 갔다 하네. 15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5장 18절부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 즉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니라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나를 핍박하였으면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핍박받은 것처럼 우리도 핍박받을 때가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10장으로 가면 마태복음 10장으로 가면은 핍박과 유사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핍박과 좀 유사한데 이번에는 뭐냐면 거짓 고소를 당해요. 사실이 아닌데. 자, 마태복음 10장 24절. 마태복음 10장 24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그에게 족하도다. 그들이 그 집 주인을 바알세붑이라 하였거늘 그의 집안에 속한 자들은 얼마나 더 심하게 하겠느냐. 예수님을 보고 바알세붑이라고 마귀 파리대왕이라고 불렀으니 그렇다면은 다른 사람 그 밑에 있는 부하들 저 종들은 얼마나 더 심하게 비방을 하겠느냐.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우리도 심심찮게 예수쟁이라는 가벼운 그 정도의 비방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독선자들 자기들만 천당 간다고 하는 사람들 뭐 사회 부적응자들 뭐 끼리끼리만 노는 자들 뭐 하여간 다양한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고 요즘에는 뭐 안티 기독교 카페라는 게 하도 뭐 많아가지고 아주 뭐 물론 기독교인들이 뭐 몰상식한 일들이 많이 생겨서 비방받을 일도 했겠지만
비난받을 일도 했겠지만 비난을 넘어서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비방하는 일도 지금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제가 듣기로는 모르겠어요. 요즘에 보니까 또 쓸데없는 이 말씀을 좀 자주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간 우리나라에서 그 뭐라 그러나요? 싸가지의 대명사. 그 유시민이라는 아주 이 논객이 하나 있는데 하여간 말을 아주 그 딱 들으면 사람들 좀 비위가 상하게 하는 말을 아주 심심찮게 내뱉어 가지고 언론지상에 아주 자주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했습니다. 아주 반기독교적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다 마치고 나서 어느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를 내가 기독교에 대한 생각을 조금 바꾸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해보니까 복지기관이나 양로원이나 고아원이나 뭔가 좀 어려운 사람 돕는 사람들 보니까 거의 90%가 기독교 단체야. 물론 그 중에는 상당히 그 소속된 사람들 이렇게 갈취하거나 아니면 착취하거나 사회적으로 보도된 것처럼 아주 부정적인 것도 물론 있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비교적 그래도 봉사하는 사람들 보니까 다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을 바꿨다 그랬는데 내가 볼 때는 참 너무 무지한 사람 같아요. 세계 역사를 봤을 때 정말 이 기독교인들이 소위 말하면 그 로마 카톨릭을 포함해서 실제적으로 그런 봉사나 이 어떤 섬김이나 이런 구제나 있어서 가장 많이 했다고 하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이미 다 입증된 것인데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유독 아마 한국 기독교인은 엉터리다 아마 이러고 생각을 했었다가 조금은 생각을 바꾼 것 같았습니다만 어쨌거나 자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는 이제 41절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또 너 스스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찌 내 형제에게 이르기를 형제여 내가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겠노라 할 수 있느냐? 너 위선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 뒤에야 내가 분명하게 보고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리라. 41절 42절의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여기서는 어느 정도는 인간이면 한두 번은 이런 일을 충분히 하고도 남죠. 그렇죠? 예. 보면은 다른 사람 막 이렇게 연락에 비판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도 보니까 더 못한 경우도 얼마든지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예. 각자 아마 자기 스스로도 아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남은 비판하고 그렇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비판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한 잣대를 가지고 비판하고 이런 경우가 인간 아담의 속성이에요. 이거는 아담이면 누구나 다 이런 속성이 있는데 이런 성향이 좀 심한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들은 청문회에서 그 증인 불러다가 아주 심하게 몰아붙인 사람들 다 감옥에 갔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증인들보다 더 못한 짓도 했더라고요. 정말 우리나라에도 또 무슨 이게 또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하여간 심하게 다른 사람 몰아붙이는 사람이 대부분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데요. 이렇게 비방을 잘하고 이렇게 비판을 잘하는 사람 보면은요, 나중에 보면 본인들도 그보다 더 큰 일들을 이미 저질러 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그게 드러나게 되는 일이 허다하게 저는 보고 지금도 목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항상 거꾸로 해야 돼. 내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관대하게 아마 대해 주시겠죠. 상식적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자, 43절. 좋은 나무가 변질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며 변질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느니라. 콩 나는데 콩 나지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날 리가 없고요. 그렇죠?
나무는 좋은데 나쁜 열매가 나왔다. 그건 있을 수가 없겠죠. 모든 나무는 그것의 열매로 아나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푸아가를 또는 따시 떨기 나무에서 포도를 거두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자기의 마음에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을 내나니 그의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무심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말할 때 말을 들어보면 알죠. 무슨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뭐가 관심이 있는지. 왜?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에 들어있는 것, 정말 애착이 가는 것, 집착하는 것, 그렇죠? 그 얘기라는 게. 어떤 사람은 그냥 팍 골프 치는 얘기야. 골프가 아마 아주 그냥 마음에 머릿속에 꽉 차 있나 봐. 그냥 골프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돈 얘기만 하는 사람이 오직 돈 얘기만 하는 사람이. 그렇죠? 예.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건데, 그러니까 속을 정결케 하면 그 인품이 결국은 바깥으로 다 드러날 수밖에 없죠. 자, 잠언 23장. 잠언 23장. 물론 사람은 위선적인 요소가 있어서 속으로는 미움이 가득하면서도 말로는 아주 부드럽게 아주 그냥 미소를 지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죠. 그러니까 그런 위선적인 것은 우리가 좀 놔두고, 그건 의도적으로 속이는 거니까. 평범하게 한 인간으로서 자기 마음속에서 뭔가 나오면 그 사람이 그거야. 바로 그 사람이 바로 그의. 자, 잠언 23장 7절. 잠언 23장 7절.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듯이 실제도 그러한즉. 그 사람이 마음에 생각한 것이 그 사람의 인품이야. 결국은 그 사람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사람의 인격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점점 형성되어 가져야 돼. 주님께서 내 안에 점점 형성되어 가는 정도만큼 우리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으로 증언하거나 표현하거나 나타내겠죠. 자, 그래서 이 마음과 말, 성경에 보면요, 이 마음과 말은 붙어 다닙니다. 마음과 말. 자, 한번 몇 구절 찾아보는데요. 자, 금방 우리가 찾았죠. 잠언에서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 잠언 18장 21절. 마음속에 있는 것과 바깥으로 나오는 말. 잠언 18장 21절. 사망과 생명이 혀의 권능 안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것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도 말 한마디로 자기의 운명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죠. 말 한마디를 잘못했다가 인생이 역전이 되고, 또 말을 잘하면 반대로 되고, 뭐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좀 넘기시면 전도서 5장 2절.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마음과 말, 입술, 마음과 입과의 관계가 나와 있네요. 전도서 5장 2절. 전도서 5장 2절. 내 입을 경솔히 열지 말며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급하게 어떤 것도 말하지 못하게 하니라. 마음과 말, 입술하고 입과 마음이 항상 붙어 다니죠. 인간은 마음속에 뭘 담고 있을 수가 없어요. 언젠가 나와. 그래서 무심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요, 가끔 가다가 찬송을 부를 때가 있고 가끔 가다가 유행가를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깜짝 놀라요. 내 입에서 왜 유행가가 나왔을까? 그 벌써 이게 내 마음이 점령당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뭐 라디오를 들었든 텔레비전을 봤든 뭐가 하여간 날 지배해가지고 자동적으로 내 마음에 속에 있던 게 바깥으로 튀어나온 거죠. 찬송가를 부르고 막 그랬을 때는 좀 충만한 거지. 근데 어떨 때 보면 아니야. 이 풍진 세상을 뭐 이러고 이런 것도 불러. 가끔 가다가 왜 이런 노래를 부를까? 그렇죠?
아닌데 아니면 루터처럼 그냥 그 마틴 루터의 아주 찬송을 부르고 이러면 또 정말 영적으로 건전한 건데요. 자, 그다음에 로마서 10장으로 가면 여기 또 있네요. 마음과 구원도 마음과 입으로 결정이 됩니다. 구원도 마음과 입으로 결정이 돼요. 로마서 10장 9절 로마서 10장 찾으셨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자, 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10절이 순서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받는 순서는 뭐냐면 10절이에요. 마음으로 딱 예수님을 믿겠다 하고 영접하는 순간, 받아들이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죠. 믿어 의에 이르고. 자, 문제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걸 또 오해를 해가지고 그러면 마음으로는 분명히 믿어서 칭의 의롭게 됐는데 입으로는 고백을 안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거냐? 이것은요,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그래요. 분명 그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죄송합니다. 벙어리야, 벙어리. 말을 못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었어. 그럼 칭의를 얻었어. 그런데 벙어리니까 말을 못해. 그러면 입으로 시인을 못했으니까 구원 못 받은 겁니까? 하늘나라 못 갑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입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그 마음에 있는 것은 자동적으로 입으로 시인하게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마음으로는 믿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의롭게 됐어. 성령님을 보냈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런데 입으로는 참아. 왜? 보니까 괜히 이 얘기했다가 이러면은 창피당하게 생겼어. 사장님도 옆에 계시고 뭐 옛날 선배도 계시고 그런데 야, 네가 어떻게 예수를 믿냐 뭐 이런 소리 들을 것 같아.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다든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칭의 의롭게 돼서 죽어서 하늘나라는 갈 수 있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구원은 못 받아요. 이때 구원은 뭐냐면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이야. 사람들이 그 다음에 만나서 또 술 먹으러 가자 그래. 그리고 또 놀러 가. 왜? 입으로 나는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 입으로 시인을 안 하면. 무슨 말이가 되시겠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분을 부끄러워할 리가 있겠냐 이거죠. 그렇죠. 그 11절 보세요. 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니. 사실 이 11절은요 번역이 두 가지입니다.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니 이렇게도 되지만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분을 왜 부끄러워하냐 이게. 그분 덕분에 구원을 얻었고 그분 덕분에 영생을 얻었고 그분 덕분에 축복을 받았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자연적으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게 정상이죠. 무슨 말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자 그래서 마음과 입은 붙어 다녀요.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입을 꼭 다물고 있었어. 안 들키려고 속으로만 믿고 조용히 교회 다니고 사람들이 자기 예수 믿는 걸 모르게 하려고 입 다물고 있었어.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죠. 어떻게 하느냐? 직장에서 사장님하고 면담을 하다가 그죠? 회사 일로 대화를 하다가 커피잔을 탁 쏟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여. 사장님이 너 예수 믿냐? 예. 거기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창피하게 미리 술집에 따라가기 전에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노래방까지만 가고 제3차 술집은 이제 더 이상 안 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러면은 좀 구사리 좀 맞고 아니면 좀 뭐 그러고 말았을 텐데 불이익을 안 당하려고 입 꼭 다물고 그냥 따라다니고 계속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못 받고 끌려다니다가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기회를 주지. 이렇게 되면 그냥 찻잔 엎어뜨리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뭐야. 주여. 입으로 시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꼭 생겨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자, 그래서 여기서는 입으로 시인 안 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고 하늘나라 못 간다, 지옥에 간다, 막 또 이런 이단 교리를 만들어내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벙어리는 어떻게 해? 그럼 뭐 시인 못하면 뭐 구원 못 받나? 하늘나라 못 가나?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래서 우리 어디까지 했나요? 마지막 빨리 하고 기도하십시다. 어디냐면 누가복음 6장에 46절에서 49절은 그냥 읽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46절은요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인님 주인님 했는데 주인님 주인님 그래놓고 주인이 시킨 대로 안 하는 종이 있어? 이거 참 희한하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아주 역설적인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고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겠다 그랬더니 십자가 지시면 안 된다고 야단을 쳤어. 아니 종이 주인에게 야단치는 거 봤어요. 주여 하고 주님의 말을 안 듣고 주님을 고쳐주려고 했던 베드로의 그 역설적인 모습을 보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주여 도와주소서 주님 하고 기도는 실컷 해놓고 주님이라고 불러놓고 주님이 원하는 그 일은 행하느냐 안 하느냐를 봤을 때 성경에서 가장 도전적인 그죠? 챌린징 퀘스천 같아. 너는 왜 나를 밤낮 주여 주여 접시 깨뜨려도 주여 주여 밤낮 주여 주여 부르는데 왜 내가 시키는 대로를 안 하냐. 이게 종인데 생각해 보셨어요? 자, 그래서 두 종류가 있어요. 47절 내게 나와 첫째 나와서의 동사 내 말을 듣고 두 번째 동사 들었어요. 그것을 행하는 자는 누구냐 보여주겠다. 어떤 사람과 같은지 비유잖아요. 여기도 같이라고 썼죠. 어떤 것 같은 것인지 보여주겠다. 여기도 비유법을 썼네요. 자, 뭐라고 말씀하셨나 한번 들어보세요. like라고 하는 말 전치사를 썼는데 그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도다. 홍수가 나고 물살이 그 집을 세차게 부딪히되 그 집을 흔들지 못하였나니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문제는 49절 그러나 나와서 듣기는 들었어. 동사가 세 가지인데 마지막 행하는 걸 안 했어.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기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물살이 그 집에 세차게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그 집이 크게 파괴되었느니라. 교리적으로 치면 그 집은 이스라엘 집을 얘기하는데 마지막 때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을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실천적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이 닥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겨낼 영적인 경건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실천을 하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한 사람들은 시련이나 어려움이 닥치면은 그냥 무너져 버려요. 실제적으로. 예? 그래서 자 적용 구절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서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니. 듣기만 하면 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야고보서 2장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1장 죄송합니다. 2장이 아니라 1장 25절. 야고보서 1장 25절 축복받는 비결도 나와 있네요. 야고보서 1장 25절. 자 우선 22절부터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 나와 있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듣고 행하는 사람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까는 다 무너져 내린다 그랬는데 거울로 자기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즉시 잊어버리거니와 말씀이 전혀 그 사람의 행동과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였습니다. 25절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자 행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순종은 축복을 가져온다고 약속이 되어 있네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즉시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다.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불행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 건 똑같은데 이 땅에서 불행하게 사느냐 행복하게 사느냐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많이 아는 것은 잘못된 거 없습니다. 부지런히 많이 알아야죠. 그러나 또 얼마만큼 실천할 것인가. 문제는 실천에는 항상 희생이 따른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입술에서는 꿀송이 같이 달지만 배에 들어가면 쓰다 그랬어요. 쓰라린. 그렇죠? 그 소화 과정을 거쳐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죠. 왜? 소화가 돼야 우리 몸에 흡수가 돼서 우리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음식도.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믿음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잠깐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